지난주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과 불을 지날 때 물이 홍수처럼 오고 나를 태울 것 같은 불이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이 상황에서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왕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도망해버립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인데 오직 한 사람, 소년 다윗은 담대하게 이 전쟁을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거리였습니다. 전쟁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눈으로 보고,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은 심리학으로 보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해석을 하게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최근에 부천대학의 전성수 박사가 참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과 함께 떠나는 치유 여행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골리앗의 경우는 오늘 우리 시대의 눈으로 봐도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큰 키의 사람입니다. 3m 10이 넘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창이 12kg예요. 이건 들고 서 있지도 못하는 무게입니다. 엄청난 거구. 그런데 이 전 박사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걸 보았습니다. 왜 골리앗이 저렇게 중무장을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큰 거구인데, 큰 장군이고 힘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렇게 해석합니다. 속이 허하고 마음이 불안할수록 겉을 포장하게 돼 있다. 자상이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했다. 전혀 다른 해석이죠. 골리앗의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해석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0일 동안 싸움만 돋우고 큰 소리만 쳤지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소년 다윗, 아주 적은 아이가 담대하게 골리앗 향하여 나갔다. 골리앗은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가득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골리앗은 소리만 질렀지 다윗에게로 달려오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심리학적인 해석입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요. 저는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 이 시대의 상황을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골리앗과 같은 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엄청난 거구가 딱 버티고 있어요. 싸움을 도둡니다.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갑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전 골리앗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어떤 새로운 기술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존재와 역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골리앗과 싸우는 이 전쟁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하여 다윗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다윗은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략을 바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말콤 그레드웰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은 언더더독,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약자인 다윗이 어떻게 강자인 최강자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당시 고대 전쟁은 세 가지 수준의 군인이 있었다. 첫째 군인은 보병, 둘째 군인은 화살병, 셋째 군인은 기병이 있었다. 여러분 왜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 그저 다 이런 거지요? 앞에 보병이 칼 갖고 쫙 나가면 뒤선에서 화살병이 화살을 쏘고 마지막에 여러분 말을 타고 군인이 막 가서, 그죠? 이 세 가지, 세 무리의 군이 있었다. 골리앗은 누가 뭐라 해도 보병이다.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너무나도 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창이 크니까 길이니까 이 누가 들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방패 드는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엄청난 잘 무장한 중보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병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을 똑같은 수준의 칼과 창 갖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왕도, 이 전쟁을 지휘하는 사울왕도 두려워 떱니다. 내 힘 갖고는 저 골리앗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두려워 떨고 도망갑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병은 화살병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성뺏기 전쟁을 할 때 막 보병이 쳐들어오면 뒤에서 중간에 있던 화살병이 거리가 딱 오면 화살을 쏴대죠. 그럼 화살 맞고 죽잖아요. 또 기병은, 말을 타고 가는 군인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화살병 이외에는 포병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을 타고 가서 칼로 창으로 찌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군은 보병이고 탱크나 장갑차를 가진 기병이 있을 거고요, 외곽에서 쏘를 포는 여러분 그 야포병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딱 보병을 버티고 있어요. 똑같은 보병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다른 차원의 전쟁을 합니다. 무슨 전쟁을 합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돌팔매를 갖고 싸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포병의 역사. 보병이 쳐들어올 때 포병으로 팔을 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무장한 중보병이 있을지라도 포병이 포를 쏴대면 그건 꼼짝없이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을 다른 눈으로 해석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보병으로 전쟁으로 온 골리앗을 다윗은 기병 투석군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보병은 자기 창이 이 거리를 올 만큼, 저기 올 만큼 가까이 가서 찔러야 됩니다. 칼이 휘둘 만큼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41, 48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옵니다. 자기 거리에서 다윗을 죽여야 되니까 가까이 와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달리면서 돌을 던져버립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온 전쟁의 수준과 다윗 전쟁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기 승리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원하는 전쟁으로 안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수준이 달라지고 전쟁의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모든 문화, 모든 경제, 모든 정치가 거대한 골리앗처럼 와봅니다.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을 세상과 똑같은 패러다임을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만큼 돈도 없고 세상만큼 능력도 없고 세상만큼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재주도 없어요. 우리는 다른 차원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린 전쟁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세상은 물질로 옵니다. 세상은 기술로 옵니다. 세상은 무력으로 옵니다. 우린 그렇게 싸움하지 않아요.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린 영의 눈으로 싸우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 전쟁의 성격을 잘 분석해서 세상과 다른 전쟁의 수준으로 우리는 나가야 승리할 줄 압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을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지금 다른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보병으로 온 골리앗을 향하여 지금 다윗은 포병으로, 다윗은 돌을 가진 투석군으로 싸우러 나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쟁만 다르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전문적인 실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잘 안 오는 성도 그것도 아니고요, 좋은 성도도 아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도는 실력은 전혀 갖추지 않고 오직 은혜만 바라는 사람들. 딱질색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 성도들을 향하여 비난하냐면 저것들은 실력도 없으면 맨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자기 실력은 안 갖추고 맨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한다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막 열이 막 나요. 여러분, 전 단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만 담대함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이 전쟁을 딱 보면서 저건 내가 칼과 창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실력,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내가 목동으로 수년을 아버지 양을 키우면서 산에서 혼자 있을 때 곰이나 사자나 다른 짐승이 오면 내가 그 사자, 그 곰을 막 돌로 가지고 던져서 쫓았던 경험, 그리고 심지어는 사자를 맞춰서 죽였던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이 다윗에게는 갖고 있는 실력이에요. 경험이 많은 장군은 노련합니다. 그 경험으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무도 나가지 않는 전쟁을 다윗이, 꼬마 열된 목살 다윗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기특하니까 자기 천막에 데리고 와서 자기가 입던 갑옷을 딱 입혀줘요. 크기도 안 맞을 뿐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입고 익숙치 않았어요. 벗어버립니다. 익숙치 않은 걸 벗어버리고 익숙한 걸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뭐죠? 돌팔매 5개. 익숙한 것. 익숙하다는 게 뭘까요? 늘 경험해서 늘 갖고 있는 기술이 있던 것,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갑옷을 입혀주는 사울 왕한테 얘기합니다.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벗어놓고 대신 익숙한, 오늘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을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 재고 주머니에 넣고 라고 나옵니다. 사자나 곰이 닥쳐올 때 늘 돌로 쳐서 물리쳤던,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던, 늘 익숙한 자기가 자신 있는 것, 그 돌을 찾는 거예요. 알맞은 돌을 시내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야, 저 정도면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어, 그리고 갑옷도 안 입고 창도 가지도 않고 익숙한 곳에 가서 시냇가에서 돌 5을 가질 수 있을까지, 담대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세월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곰이 막 다가올 때 한두 번 했지만 못 맞추니까 얼마나 도망 다녔을까요? 얼마나 헤맸을까요? 수많은 세월 속에 경험하고 반복하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곰이 사자가 와도 담대하게 나가서 돌 몇 개를 던지면 죽였던 경험이 있던 거예요. 전 이게 다윗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가지지 못한 다윗만 갖고 있는 탁월한 실력, 독특한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었기에 다윗이 이겼던 거예요. 파리의 한 카페에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이 앉아서 커피를 먹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화가를 알아본 귀부인이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화가님, 저에게 저를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하고 연필을 내밀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약속도 했어요. 알았습니다. 종이를 딱 잡고 앞에 앉혀놓고 그림을 스케치합니다. 몇 분 끄적끄적했어요. 그림이 탁월하게 잘 나왔어요. 그림을 주면서 부인 50만 프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프랑은 8천만 원이에요.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 500프랑도 아니고 5만 프랑, 50만 프랑을 달라고. 아니 선생님, 아무리 훌륭해도 유명해도 그렇죠, 5분도 안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화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당신을 몇 분만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렸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화가의 이름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5분 끄적끄적한 것, 그만큼 수십 년 동안 내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자기만의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 주셔가지고 돌로 이겼다? 천만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경영학자는, 자기 경영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 성공하려면 세 가지다. 첫째는 자기 강점에 집중해라. 둘째, 자기 강점을 개발하라. 셋째,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포기해라. 강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는 습관과 끊임없는 거룩한 자기 인내와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되고, 습관이 거룩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자꾸 거룩한 습관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습관이 인격이 되니까, 습관이 그게 거룩한 삶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전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바쁘게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중에 한적한 곳에 늘 시간만 되면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늘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던 그 습관이 예수를 위대한 사람 만든 거예요. 능력을 만든 거예요. 전 우리 경식교회 모든 교우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실력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좀 어려움을 생길 때마다 자주 전화해서 의논하는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댈 만한 기업의 전무이사입니다. 근데 장로님이신데 깜짝 놀랄 게 있어요. 그 정도 위치 되면 기사도 붙고 다 붙거든요. 근데 30년 직장 생활하시면서 한 번도 6시 이후에는 출근한 적, 이후에는 출근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딱 4시 반이면 출발해서 6시 회사에 딱 들어가서, 그럼 비서가 7시 반에 들어온대요. 1시간 반 동안 나는 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았냐면,
토요일 날 우리가 평일 날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분을 좀 초청해서 뭘 좀 부탁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전 주중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 이게 이분의 실력이구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할 때 괜찮은 회사는 0.5점 차이에 300명이 몰려있을 때가 있어요. 커트라인에 0.5점 차이로.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름대로 자기가 수십 년을 길러오고 키우고 만들어온 나만의 실력, 나만의 능력이 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 되기도 바라고 그 세상을 향한 실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쟁의 성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탁월한 실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거구의 골리앗이 막 40일 동안 소리를 지르고 막 전쟁을 해올 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했다고 얘기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2절에 여러분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32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낙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곰과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그동안에 목자 생활하면서 다윗 곰도 쫓아내고 사자도 쫓아내고 죽였던 그것이 자기 실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누가 건져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실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충분히 맞출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경험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그리고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45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종 생활할 때 곰과 사자를 이기게 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47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누구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 골리앗 네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양궁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잖아요. 그죠?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여자 양궁, 남자 양궁 선수들. 근데 그들도요 2년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매년 바뀌어요. 백발백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 어떻게 돌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이 이마에 딱 맞추냐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실력 없는 은혜가 아니고 실력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돌 5개를 준비했잖아요. 다윗이 돌 5개 필요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이 엄청 거구잖아요. 그죠? 거구인 만큼 맞히는 표적도 컸을 거라고요. 그 표적에 딱 맞춰버립니다. 다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가리지 못한 이마 한복판에 맞춰서 넘어뜨립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다 놀라 도망갑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나님 눈으로 보고 아무도 갖지 못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난주 연결 말씀드립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때라도 골리앗 같은 저 엄청난 세력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